우리 성도님들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잘 아는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안차리도 다 암송하시죠? 선율이 창세기 1장 1절 혹시 아나? 우리 기웅이 혹시 알까? 아멘. 우리 같이 암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아멘. 어이구, 누가 했어? 저는 이 구속의 이야기라고 하는 총 제목으로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부조와 선지자 제2장에 나오는 창조와 관련된 내용을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부조와 선지자 2장에 있는 그 내용을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창조의 하나님과 관련된 내용만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가 암송하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이 이 말씀 참으로 엄청난 말씀이지요. 엄청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믿음의 생활을 승리로 장식하고 아니면은 실패로 장식하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승패가 난다고 할 수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이해가 됩니까? 이 말씀을 진짜로 믿으면은 이 말씀을 진짜로 믿으면은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을 진짜로 믿으면은 생활이 변화됩니다. 그러면은 당신은 변화되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은 곤란하고요. 진짜 창세기 1장 1절을 온전히 믿으면은 세상에 욕심 없어집니다. 제가 칼갈로 가서 거기서 하는 말이 제가 있는 지역이 넓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전화 놓고 두 사람 해도 된다, 두 사람 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제가 무슨 이야기 했는지 압니까? 대표님, 저는 돈에 대해서는 욕심이 없습니다. 돈에 대해서 욕심이 없지만은 일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그 말 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라고. 내 지역을 가지고 한번 줬으면 그뿐이지 그걸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지 말라. 저는 진짜 돈에 대해서 욕심이 없다 보니까 돈을 벌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돈에 대해서 욕심을 다 버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믿으면은, 온전히 신뢰하면은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들이 변화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온전히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피상적인, 형식적인 그런 믿음의 모양만을 가지고 신앙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여러분들,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어떠한가? 나는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은 성경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지 않고 그냥 성경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정도만 믿고 있는가? 우리 여러분들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도 자기 자신은, 제가 그런 이야기 잘하지요. 자기 자신은 자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압니다. 완전하게는 모르지만은 어느 정도 압니다. 정말 지구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정말 신뢰하고 있는가? 우리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 함께 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상은 어떠하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이 세상은 어떠했을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하고 많이 다를까요? 아니면 좀 비슷할까요? 완전히 다를까요? 어떻게 다를까요? 예? 거기에 대한 답을 부조선자는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조주의 손으로 창조되었을 당시에 지구는 아주 아름다웠다. 지표는 지구의 표면은 산과 언덕과 평원으로 규모 있게 구분되었으며 여기저기에 맑은 강과 아름다운 호수가 있었으며 언덕과 산들은 지금처럼 험준하거나 울퉁불퉁하지 않았으며 무시무시한 절벽과 무섭고 깊은 구름들이 있지 않았다. 지구의 뼈대가 되는 날카롭고 거친 바위 끝들은 비옥한 땅 아래 묻혔으며 어느 곳에 가든지 청청한 수목들이 무성하였다. 거기에는 소름 끼치는 늪이나 불모의 사막이 없었다. 어느 곳을 향하든지 우아한 관목들과 아름다운 꽃들이 눈을 기쁘게 하였다. 높은 산들을 덮은 나무들은 지금 있는 어떤 나무보다 더욱 장엄하였다. 공기는 더러운 병균에 오염되지 않았으므로 맑고 건강에 좋았다. 모든 풍경은 가장 잘 장식된 궁전의 정원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다. 천사의 무리들은 기쁨으로 그 경치를 바라보았으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경이로운 작품들을 보고 즐거워하였다. 창조 때 지구의 모습이 어땠다 그럽니까? 예, 한마디로 그냥 아름다웠다. 요 근방으로 걷는 것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임재 여사님이 저 장교 계곡에 거기에 꼭 가서 걸으라 그래가지고 우리 아침 저녁으로 그곳에 가서 걷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여기 공기는 나쁘고 거기 공기는 좋아요? 왜 그럴까요? 공기가 다 더러운 병균에 여기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더러운 병균에 다 오염되어 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창조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경치 좋은 곳이라 하는 곳은 어떤 곳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경치 좋은 곳. 오늘날 아름다운 세계 최고의 관광지로 손이 꼽히는 곳, 여러분들 아는 곳 어떤 곳이 있습니까? 이거 어딥니까? 가보지는 않아도 그림만 봐도 아이들도 다 잘 아네. 가보지도 않아도 하도 그림으로 많이 보고 이래 해놓았기에 잘 압니다. 이곳은 하와이 라스베가스에 있는 한 곳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참 이런 곳 뭔가 봤다고 해서 한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가면은 이런 곳 못 보기 때문에 한번 가서 보는 것도 괜찮아요. 이곳은 중국의 황산입니다. 황산이라고 하는 곳인데 참 진짜 그림 같지요. 이 황산이 이렇다 합니다. 황산이 이렇다 합니다. 이외에도 경치 좋은 수많은 곳들이 있지만 대부분 보면은 비슷비슷합니까?
이런 곳을 가지고 경치 좋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아름다운 명산, 죽기 전에 꼭 한번 보아야 할 곳, 몇 곳, 이렇게 이런 곳을 찾아보면은 대부분 이런 곳들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네 곳을 제가 올려놨는데 보면은 좀 공통점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또 뭐가 좀 비슷합니까? 예. 왜 우리 눈이 이런 곳을 보고 아름답다고 탄성을 지어낼까요? 왜? 죄의 흔적들입니다. 죄의 흔적들이잖아요. 전부 다 죄로 인하여서 생겨난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는 아름답다고 탄성을 지어냅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도 높은 바위 아주 괴상하게 생겨보면 하고 감탄을 자아내요. 왜 이런 것을 보고 감탄을 자아낼까? 예, 우리 눈이 어떻게 되었달까요? 우리 눈이 변질되었다. 우리의 사고도 변질되었다. 제가 저 사람하고 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험한 바위산을 보면은 참 아름답다, 멋지다. 우리 집사람이 바위산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바위가 이상하게 생겨보면 너무 아름답다. 저기 올라가 봤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눈이 변질되어서 그렇다 하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에도 그런 것 같습니까? 우리의 눈이 변질되어서 저런 것을 좋아한다. 우리의 사고가 변질되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답지 않다 이렇게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사고가 변질되어 계속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고 아름답다고 감탄을 한다 하는 겁니다. 노아 홍수 전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신 세상은 어떠했다고 하지요? 창조주의 손으로 창조되었을 당시의 지구는 아주 아름다웠다. 지표는 산과 언덕과 평원으로 규모 있게 구분되었으며 여기저기에 맑은 강과 아름다운 호수가 있었으며 언덕과 산들은 지금처럼 험준하거나 울퉁불퉁하지 않았으며 무시무시한 절벽과 무서운 깊은 구름들이 있지 않았다. 우리가 지금 보고 너무 아름답다고 하는 이런 것들 그 당시에는 없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험한 산들, 험한 바위들, 깊은 계곡들, 보통 우리가 말하는 정말 경치 좋다고 하는 이런 곳들, 그 당시에는 없었다 하는 것이죠. 그랜드 케냐와 같은 곳, 중국의 황산과 같은 곳, 하늘나라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늘나라는 없겠지요. 우리가 살 새하늘과 새 땅, 이 지구가 새롭게 될 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기 때문에, 그것은 없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은 우리가 구경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을 때 우리가 실컷 구경해야 되겠지요. 뭐 구경하든지 안 하든지 그거는 뭐 자유입니다. 그 아름다움을 우리는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이런 것을 보면은 아름답다고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이 주신 이 말씀이 생각이 나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 우리 눈이 보지 못하였고 우리 귀로도 듣지 못하였고 우리 생각으로도 그런 생각한 일이 없는 그런 곳, 우리가 갈 신천신지 설명을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까? 사도 바울이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글을 썼지요. 설명을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살 땅을 설명한 것으로는 정말 이보다 어떻게 더 아름답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 땅은 아름답고 어떻게 아름답고 어떻게 아름답고 그 어떤 표현이라도 이보다 더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함께 정말 그곳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기대 아무리 크게 가져도 실망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최초의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우리가 다시 새하늘과 새 땅에 가보면은 그보다 더 나은 땅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인데 그 땅이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가 기대를 해도 괜찮다 하는 겁니다. 그런 아름다운 천년계를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가장 마지막으로 누구를 만드셨어요? 누구를 만드셨다 그럽니까? 아담을 만드셨지요. 사람과 짐승을 만드실 때에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퀴즈. 짐승을 만드신 거하고 사람을 만드실 때에 차이가 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짐승을 만드실 때하고 사람을 만드실 때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예? 어떻게 해요? 예. 짐승들이나 사람을 만드실 때는 다 어린 아이로 만들지 않고 다 성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짐승도 큰 짐승, 어미 짐승으로 다 만들었고 사람도 성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닭이냐 계란이냐 재림성도에게는 그건 아주 우스운 겁니다. 그지요? 닭이지요. 하나님께서 계란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성인을 창조했고 큰 닭을 창조하고 큰 짐승들을 창조했다. 그런데 그런 거는 거의 비슷한데 사람하고 짐승하고 차이가 나는 하나가 있는데 뭔가 하면은 짐승은 만드실 때에 다 암수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닭도 장닭 또 그냥 닭이라고 무슨 닭이라고 그럽니까? 그냥 암탉이라고 합니까? 그렇게 만들고 호랑이도 만들 때에 암수 만들고 사자도 만들 때 암수, 토끼도 암수 이렇게 다 만드셨는데 사람을 만드실 때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만 만들었습니까? 예, 남자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기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하는 이 한 사람은 누굴까요? 아담을 가리키는 말입니까? 하와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근데 죄는 누가 먼저 지었어요? 하와가 먼저 지었는데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라고 하는 여기 한 사람에는 하와가 먼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하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아담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다. 고린도서 15장 22절에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하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라고 합니까? 고린도서 15장 22절에는 그 답을 아담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까? 아담 안에서. 아담 안에서. 그러면은 사단이 아담을 미혹해야 됩니까? 하와를 미혹해야 됩니까? 아담을 미혹해야 되는데 왜 하와를 미혹했을까요? 아담을 미혹하기 위해서 사단은 최선을 다하고 아담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아담한테 시비를 걸지 아니하고 하와에게 미끼를 던졌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여자분들 한번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왜
사단이 아담을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아담한테 미끼를 던지지 아니하고 왜 하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와를 미혹하였을까? 왜 그랬을까요? 남자는 누구한테 약해요? 남자는 누구한테 약합니까? 남자는 악에는 강합니다. 악에는 강해요. 다른 일에는 강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세상을 통치하는 것은 남자다. 그런데 그 남자를 통치하는 사람은 여자다. 아담도 누구한테 약하다는 말입니까? 사단에게는 아담은 아주 강했습니다. 물론 아담 스스로 뭐 강하지는 않지만은 아담은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서 사단이 어떤 미혹과 유혹이 얻어 아담은 넘어가지 않을 것임을 누가 알아서요? 사단도 알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아담을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누구를 사용하려고 했습니까? 하와를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와를 먼저 미혹을 했습니다. 사단이 하와를 미혹한 것은 하와 그 자체를 미혹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아담을 미혹하기 위하여서 하와를 사용하기 위하여서 하와를 미혹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과 하나님께서 아담 한 사람을 먼저 창조하신 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까? 성경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8절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누구에게서 났다고요? 예.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이 말씀은 하와의 출생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의 출생이요? 하와의 출생.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났다는 말씀입니까? 예. 누가 누구에게 났다고요? 하와가 아담에게서 태어났다. 맞습니까? 하와가 아담에게서 태어났다. 예. 하와도 누가 만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예. 우리 서준이와 선율이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까? 엄마가 낳았습니까? 아멘. 저 아이가 우리 저녁마다 성경 읽고 성경 앞에 나가서 발표하고 이러더니만 성경 지식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집에서 엄마가 성경을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와가 아담에게서 태어났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지만은 그걸 이렇게 아담이 출산하는 그런 것으로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도 타락하고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이래야 할 걸 다 아시지요. 그래서 생명의 한 줄기로 만들어가지고 아담이 잘못되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잘못되었을 때에 아담만 딱 고쳐버리면은 밑에 모든 물줄기가 다 고쳐지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 하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 이해가 됩니까? 예. 좋은 물줄기가 열려 있는데 밑에는 이제 이렇게 가지로 이렇게 가는데 그 물줄기가 잘못되어 있을 때 그 위에서 그 물줄기만 딱 바꿔버리면은 밑에는 다 자동적으로 다 이렇게 해결되도록 그렇게 하셨다. 제가 그 말씀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지금 권면서 있는 로마서 말씀 이런 말씀들이 다 그런 의미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속이 필요 없었던 짐승들은 다 어떻게 만드셨어요? 암수로 만들었지만은 그런 구속이 필요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그렇게 창조하셨다 하는 겁니다. 아담이 하와를 낳도록 계획하셨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아담이 하와를 출생시키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지요. 어디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담이 하와를 낳는 광경. 성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예, 창세기 2장 21절 22절. 이게 아담이 하와를 낳는 광경입니다. 우리 서준이가 우리 엄마가 낳았지만은 그 낳도록 계획하고 역사하신 분은 누구시랄까요? 우리 서준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신 것처럼 지금 아담을 통해서 지금 하와를 잉태하는 그 내용이 창세기 2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잘 알지만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예.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가지고 하와를 만들었다. 우리 엄마와 아빠의 난자와 정자가 결합되어 가지고 생명이 잉태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그게 생명을 주셔서 살이 되고 뼈가 되고 이렇게 되도록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거나 창세기 2장 21절의 내용이나 마찬가지다 하는 겁니다. 왜 갈빗대인지는 잘 아시죠? 왜 하필 갈빗대일까? 손가락뼈나 발가락뼈 조그마한 거 하나 빼가지고 해도 하나님께서 다 하시잖아요. 다 하시는데 왜 그 몸속에 그 갈빗대 그 대수술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을까? 우리 여러분들 이미 많이 잘 들으셔가지고 잘 이해하고 계시지만은 부조와 선지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7편 부분에 하와는 아담의 옆구리에서 취한 갈빗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것은 여자가 머리가 되어 남자를 지배하거나 열등한 존재로 마구 짓밟힘을 당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과 동등한 자로서 그의 곁에 있어서 그의 사랑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발의 뼈도 아니고 머리 뼈도 아니고 중간 부위의 뼈를 취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해야 남자와 여자가 어떻다고요? 동등하다. 동등하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집에 가서 성경에는 니하고 니하고 동등하다 하더라 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우리는 더 섬겨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더 연약한 그릇으로 보호받아야 함을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결혼 제도는 에덴에서 가지고 나온 두 제도 중에 하나가 되었다 합니다. 정언의 말씀에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전 선자 46쪽에 보면은 이것 혼인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최초의 선물 중에 하나였으며 타락 후에 아담이 나곤 문들 저편에서 가져온 두 제도 중에 하나다. 제도가 무슨 말인지 알죠? 제도, 다른 말로 하면 규범, 규칙 이런 것을 가지고 제도라 합니다. 규범과 규칙들을 다 무시해 버려도 괜찮습니까? 규범과 규칙들을 무시하고 살면은 당장 거기에 대한 피해가 오지요. 그런데 오늘날 점점 그런 규범들이 무시되고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에덴에서 가지고 나온 두 제도 중에 하나, 결혼 제도, 지금 무시당하고 있습니까? 참 무시당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 제도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인데, 그런데 오늘날은 한 남자가 한 여자가 아닌 또 다른 한 남자와 더불어서 가정을 이루는 이런 일도 있고, 한 여자가 한 남자가 아닌 또 다른 한 여자와 가정을 이루는 이런 진짜 웃기는 이야기죠. 이 코미디 같은 이런 일들이 저 우주에서 들으면 코미디라 그럽니다. 코미디 꾸며가지고 하는 그런 코미디와 같은 그런 일들이 이 지구에서 현실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제도를 존중하고 잘 지키고 있습니까?
비록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신앙을 하지 않고 좀 연약하고 좀 부족하고 그런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정말 그를 섬기면서 봉사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가 거룩하여질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짱믿음일수록 더 종이 되어가지고 잘해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가정제도 있고 또 한 제도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죠? 또 다른 한 제도는 어떤 제도라고 그랬습니까?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안식일 제도지요. 창세기 2장에서는 안식일과 관련된 세 가지 은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날에 안식하셨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하고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은혜와 복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까? 하나님께서는 쉼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쉬는 것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이사야 40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나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뭐하지 않으시다 그럽니까? 피곤치 않으시다. 곤비치 않으시다. 그러니까 쉬는 것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 없지요. 우리는 걷다가 보면은 때로는 쉬어갈 수 있는 의자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 필요 없다 하는 겁니다. 피곤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아까 성경에 보니까 안식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피곤하지도 않으신 분이 왜 안식하셨을까? 왜 안식하셨을까요? 피곤하지도 않은 분이 6시 동안 다 하고 난 다음에 오늘은 쉬자 이렇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내가 쉬니까 너도 쉬어라. 우리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일하시는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이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우리도 쉬면 안 된다. 우리도 계속해서 일할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니라. 그러면서 내가 쉬니 너희들도 나하고 같이 쉬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피곤해서 안식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하고 뭐 하기 위하여서 안식하셨다는 말이 되는 겁니까? 우리하고 교제하기 위하여서. 우리하고 교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맞이하셨지만은 사람은 창조 지음을 받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맞이하는 날이 어느 날이었습니까? 제일 먼저 맞이하는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이제 쉬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은 창조함을 받고 난 다음부터 제일 먼저 맞이하는 날이 안식일부터 맞이한다. 그러니까 사람도 피곤해서 쉬는 것이 아니지요. 지금 우리는 피곤해서 안식일을 쉬지만은 태초의 안식일은 피곤해서 쉬는 날이 아니다. 쉰다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안식일이다 하는 겁니다. 피곤을 위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밤을 주셨습니다. 하루 피곤을 밤을 통하여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데도 풀리지 않아가지고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잠을 자도 안 돼가지고 안식일 날을 좀 쉬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상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교회 정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들은 안식일을 마땅한 대로 주일 중 가장 어떤 날로 만들어라 그럽니까? 가장 즐거운 날로 만들어라. 그들은 자녀들이 그 날을 즐거운 날이라 날 중에 날이라 하나님 여호와께 거룩하고 존귀한 날이라고 생각하도록 인도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안식일이 지상에서의 최고의 날 그렇게 만들어라. 한 주일 중에 가장 즐거운 날로 만들어라. 그런데 아이들 붙잡고 뭐 우리 김 전사님하고 임 전사님하고는 그래 안 하시겠지요. 아이들 붙잡고 안식일 날 잘 지켜야 된다 해가지고 해가 지려고 그랬는데 우리 예배 드리자 해가지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한 30분씩 애들 붙잡고 그래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안식일에 아이고 또 안식일이 왔다. 그러지 말고 예배를 드리더라도 기쁘고 즐겁게 간단하게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도록 그래서 교회도 아이들이 정말 가기를 좋아하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안식일에 주신 두 번째 은총 뭡니까? 일곱째 날에 뭐 했다 그럽니까? 복을 주셨다 그랬죠. 일곱째 날. 안식일과 관련된 복 누가 받았습니까? 안식일과 관련된 복. 성경에 보면은 안식일과 관련된 복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있어요. 제가 이사야 58장 14절 성경절 가운데 우리 집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절 가운데 한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리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하니라. 아멘. 안식일을 즐겁게 잘 지킨다면은 이런 은혜, 이런 복을 주실 것이다 합니다. 무슨 복입니까? 제일 첫 번째는 여호와 안에서의 즐거움을 얻고요. 두 번째는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잘되고 세 번째는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우리 집 사람이 야곱의 업으로 기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가 설명을 했다는 것은 너무 좋아해요. 우리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면은 정말 좋아할 것인데 그렇게 이해를 못 하셨으면은 오늘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그러면은 세 사람이 나오지요. 믿음의 조상 하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몇 명이 있었습니까? 아들 잘 모르지만은 하나는 분명하고 또 다른 하나도 분명한데 성경에 보면은 그 외에도 아들이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명이 있는 아들 가운데 누구만 하나님을 바르게 잘 믿었습니까? 이삭만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이삭에게는 아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이삭에게는 아들 두 명이 있었지요. 하나는 야곱이고 하나는 에서고요. 두 아들 가운데 누가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야곱.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프로서 따지면은 한 20% 정도 되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생활한 자녀가 이삭은 50%입니다. 그런데 그 조상들 가운데 누가 자녀가 제일 많나 하면 야곱이 제일 많습니다. 야곱은 몇 남매입니까? 13남매, 12형제 13남매. 그런데 12형제가 다 믿음 안에 살았습니다. 12형제가 다 믿음 안에. 그러면은 제가 야곱의 업으로 길러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겠지요? 안식일을 잘 지키면은 내 자손들이 뭐 하도록 해주겠다는 겁니까? 내 자손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백성들로 만들어 주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식을 잘 지키면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 안에 들어오지 않는데 이렇게 하지만은 진짜 안식을 잘 지키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내 대해서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하늘에 가서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이 말하는 세 번째 은총 뭡니까? 거룩이죠. 거룩. 무엇을 거룩하게 하셨다 합니까? 무엇을 거룩하게 하셨다까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 제가 이 말씀을 그 전에 언제 한번 여기서 한번 드린 그런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안식일을 잘 지키면은 뭐가 또 자동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놨다는 겁니까? 거룩하게 하셨으니 라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을 하면 구약 성경의 배경을 보면은
거룩한 곳에 접촉을 하면은 접촉을 하는 것도 거룩해지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것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안식일을 잘 지키면은 무엇이 거룩하게 된다는 겁니까? 에? 무엇이 거룩해요? 우리 여러분들 성품이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성품 변화되기 위하여서 다른 노력, 물론 노력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런 노력보다 뭐 하나만 잘하자고요? 안식일을 잘 지키자. 안식일을 잘 지키자. 안식일을 잘 지키면 분명히 성품이 변화받을 것임을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두셨습니다. 이 약속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안식일을 잘 지키면 분명히 성품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 창조와 관련된 말씀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동물과 달리 아담 한 사람만 창조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의 한 줄기를 만들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안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은혜의 선물 무엇이라겠습니까?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시고 필요 없으신 분이 안식하셨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세 번째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 누구의 업으로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까? 야곱의 업으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 다 창조의 질서를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은혜와 복을 우리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참여 부르겠습니다. 우리 안식일 참여 부르겠습니다. 68장 1회 동안 우리를